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 안에 아픔과 어려움, 소원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종교들은 얼마나 기도를 할까요? 이슬람의 경우에는 하루 5번 기도한답니다. 한 번 기도할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합치면 30분에서 40분 이슬람 성도들은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은 하루 5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은 대부분 기도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유대교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3번 기도합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들도 적어도 30-40분 합니다. 하루로 치면. 유대교도 비슷합니다. 예외 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기도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개신교회, 한국 카톨릭은 빼놓고 한국 개신교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24분 정도 기도한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통계라는 거예요. 실제를 따져보면 한국 교인 중에 기도하는 퍼센테이지는 51%좀 넘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되죠. 48%좀 넘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는 편은 아니고 더 적게 기도하는 편에 속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아마 모르는 신자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전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쉬고 있는 신자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아까 본 통계에 의해서도 그렇죠. 왜 기도하지 않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2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해야 할 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면 한국교회 기도의 시간은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당을 들려 기도하는 사람은 물론이었고 자기가 자기의 일상에서 자기의 집에서 회사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상식적인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그때의 상황에는 절박함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캄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박하지 않다는 거죠. 이 문제가 좀 안 돼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적당히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매달리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쫓아가고 무릎 꿇고 정말 애원하고 이런 기도가 천박하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된 것은요, 기도할 만큼 절박하지 않고 절박한 것이 오히려 개인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큰 저는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년 내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시험을 망쳤어요. 뜻대로 진학이 안 돼요. 이런 경우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어떤 신자가 빚을 내서 새로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졸립고 피곤한데 정말 이 가게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기도했고요.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새벽에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자기 가게로 옮겨 붙어 버린 겁니다.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불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달려가서 정말 허망한 일을 보고 너무나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평범한 신앙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세계 제1차 대전 때 전쟁이 끝나기를 위해서 모여 기도하는 성당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비행기에서.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대다수가 죽는 일을 본 거죠. 그때 그 신학자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서 더 이상 기도 안 하겠다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답니다.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실망한 사람들, 그래서 야, 기도 응답이라는 게 어딨어, 웃기는 얘기 하지 마, 각자 도생이야,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불신앙적일 수도 있고요, 자기 경험이 기도를 막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의 기도는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건에서 벌어진 그런 응답 없는 상황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회복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일어서셔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아마 기도하시니까 이 시간에 유튜브를 켜셨겠죠. 기도하다면 왜 기도하십니까? 아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정말 내가 든든한 백이 있어서 하나님을 물리치거나 하나님께 실망해서 물리치거나, 또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죠. 게을러서 물리치는 경우도 있죠. 이게.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많이 생기는 기도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은 사실은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이런 편견을 극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요,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이렇게 묶여 있는 장입니다. 14장, 15장, 16장 같은 고별 설교죠. 고별 설교의 첫 번째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한다. 1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좀 다르게 써 있습니다.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도 똑같이 이룬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앞에 조금 설명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 이름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이런 것으로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16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24절에 말하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때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토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이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구한 것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구절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구절이 있지만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세 구절만 보는 건데요. 이 세 구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모두 조건과 결과를 한 본문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조건이 뭐냐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의 행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5장 7절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룬다는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받으리니. 받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조건과 결과를 나누어서 보면 조건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가 선명해집니다. 결과는 뚜렷합니다. 네가 기도한 걸 받을 거라는 거고요. 조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15장 7절은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5장 7절의 강조점은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도 응답의 조건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먼저 관계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줄이면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종교는 흔합니다. 대부분이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준 걸까요? 이게 신자에게 준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요, 신자들에게만 준 특권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쓰는 겁니다. 아무나 막 쓸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쓰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원래 신약시대에 특별히 예수님이 활동할 때 기도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이기 때문에. 다만 십자가를 지는 문제에서는 서로 다르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그대로 밝히셨고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모든 방향을 정리하셨습니다. 결국은 일치한 거죠, 이게. 누가 양보를 하던, 누가 물러서든, 누가 주장을 하던. 그 내용 속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너희에게 물려준다는 의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도는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 그래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신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과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유기적인 관계, 복잡한데요, 어떤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계 설정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겁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래서 신자의 특권이고 그분과의 교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하는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려는 노력이 가해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문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키워나가지 못하는 존재가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내 기도를 응답받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저는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신앙인데 주문하는 신앙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명백해집니다. 관계를 제대로 만든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알려고 노력하는 그가 그것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실망하셨다고 하더라도, 전에 거절당했다고 하셨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게 망쳐버리는 사건도 벌어져서 너무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다시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 이름이라는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그 이름을 쓸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한쪽에 있는 베세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요, 연못의 물에 의해서 치료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천사가 어느 날 물을 만지면 물이 움직일 것이고 그것을 처음 본 사람이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는 그들의 전설에 따라 거기 모인 거죠. 근데 그것을 전혀 해낼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물로 달려갈 수가 없었던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가 자기 사정을 하소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도와줄 사람 한 명 없이 여기에 정말 외톨이로 있습니다. 그렇게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러자 예수님이 별다른 문답을 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뭐 기도의 능력을 설명한 것도 아신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리고 실제 그 38년 병자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 당신으로 보셔야 됩니다.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함께 한 자리에서 벌어지는 말과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소원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38년 된 병자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두 소원이 일치해버린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떤 믿음도 고백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질병이 나아서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공간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옆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다 목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믿음은 잠깐 왔다 갔다 한 경향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가장 크게 흔들린 적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 한 여종이 와서 당신도 같은 패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인하고 도망가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이 사건, 그게 베드로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자 예수님이, 그는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부활했나 확인하고자 무덤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그가 확실하게 믿은 것 같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어디 갑니까? 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고기 잡으러 가죠. 이게 주님이 40일 동안 아마 그들을 설득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의 부활을 확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들은요,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을 따라 그들이 마가야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죠. 기도하다가 10일째 되는 날 정말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는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제자들은, 120명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날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누구를 닮았냐면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오후 3시에 해가 지기 직전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세 번째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이 성경에는 미문을 통과했다고 써 있습니다. 가장 예루살렘 성에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앞에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그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얻는 거죠. 돈 한 푼 더 받는 거죠. 그 돈 한 푼 받으려고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성전으로 올라가던, 미문을 통과해서 올라가던 베드로가 또 요한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느닷없이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데 웬 두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안진뱅이의 신앙을 따진다면 쳐다본 게 이게 유일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외칩니다. 아마 이거는 성경에서 별로 없는 정말 엄청난 선언인데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막 소리치고 요동치고 막 버럭버럭 이렇게 모두가 알아듣도록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전달될 정도의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금은은 내게 없다. 내가 너한테 돈 줄 건 아니다. 근데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요.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이것,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는 능력, 예수의 이름이란 능력,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안진뱅이를. 제일 중요한 건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전달된 그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안진뱅이는 자신의 인생 역사에서 한 번도, 성경에 보면 40세라고 그 당시에 써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어가는 일, 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또 15장 16장에 나와 있는 것의 성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안에 들어있는 뜻이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응답이 있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 일을 했고, 베드로는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처럼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는요, 멈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에 대한 확인, 정확하게 보려는 노력.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좀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잖아요. 욕망에 사로잡힌 기도, 남을 죽이고 내가 살려는 기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아닌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멈춰서
기도하는 상황, 할 수 있는 상황을 봐야 하는 거. 또 하나는 베드로의 기도는요, 예수의 이름으로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의 기도의 앞에 나왔던 구절이 뭡니까? 은과 금이 없다는 말입니다. 은과 금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은과 금의 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신자들의 기도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은과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로만 내려가면, 20, 30년 전으로만 내려가면 은과 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면서 개인의 삶들이 나아지면서 은과 금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충족되자 기도가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과 금으로 인한 기도도 문제겠지만 은과 금으로 인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도 문제인 거죠. 베드로의 기도는요, 은과 금을 넘어서는 기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기도하려면, 기도 응답이 있으려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읽음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뭘 하지 말라고 했는지, 뭘 하라고 했는지, 무엇이 기도 응답의 길인지, 무엇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인지를 알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최소한 신자가 해야 될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간구하십시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나은 길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너무 구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그래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동의를 가지고요, 우리도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그래서 은과 금을 넘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많이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은이 많아지고 우리의 금이 많아지고 우리가 더 좋은 관계들을 갖게 되고 더 문화적이고 더 여유 있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면서부터 기도는 대단히 가벼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앞선 게 은이 되었고 우리의 기도보다 나은 게 금이 된 우리의 현실에 이 잘못된 상황을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은과 금에 휘둘려서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그런 신자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은 은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고 금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은으로 금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명령, 제자들의 순종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것만은 놓치지 않는, 우리의 환경이 훨씬 더 편해졌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그런 무릎 꿇는 행동을 버리지 않는 그런 예인교회, 예인의 신자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2021년도 기도하지 못했다면 2022년도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한 응답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루어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 사는 한 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자식들,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을 향한 그 노력과 수고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여서 결국 구원받게 되는 가족이 늘어나는 그런 한 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